대학생들을 상담을 하다 보니까 너무 마음 아픈 상담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엄마가 다 큰 애를 데려왔어요, 대학생을. 근데 조건이 뭐냐면 오토바이 사준다고. 애가 이제 뭐 교회도 안 나가고. 근데 유치부 때부터 고등부를 거쳤습니다. 이 대학생이 됐는데 유치부 때부터 우리 교회에 나왔던 아이예요. 이제 청년이죠, 지금은. 근데 지금은 안 나오고 싶어요.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걱정되니까 상담을 붙이러 온 거예요. 근데 조건이 뭐냐면 아들이 딱 조건을 제시한 거예요. 그럼 나 오토바이 한 대 사줘. 그러면 내가 상담하러 갈게. 이래서 오시는 분 있어요? 혹시 여기?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리고 상담을 하러 왔는데 딱 앉는 폼부터 말하는 투도 잘못 배웠어, 유치부 때부터. 앉자마자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복음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나 목사님, 나 구원 받고 천국 간다고. 예수님이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영원한 속대 얘기. 아니,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빨리 끝내고 가고 싶은 거예요. 한 3시간, 4시간 쭉 대화를 해봤습니다. 아니더라고요. 나중에 드러났어요. 목사님, 솔직히 얘기하는데 나 성경 안 믿어집니다. 나 하나님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기 싫죠, 교회를. 그쵸? 혹시 교회에 오기 싫은 분 계세요? 사랑을 깨달으면 틀려져요, 사람이.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복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짐 엘리엇이 복음 들고 간 이유가 뭐냐면 복음이 사람을 바꾼다. 죽었죠, 가서? 아프리카 가서? 왜? 복음 하나 들고 간 거예요. 복음만이 사람을 바꾼다고 믿었기 때문에. 안 바뀌세요? 성경 보세요. 성경. 성경에 혹시 내 믿음하고 틀리는지 못 가요. 히브리서 3장 19절 20절에 보면 18절 19절에 보면 이런 사람은 맹세코 못 들어간다. 누구냐면 순종치 않는 자다, 이렇게 나옵니다. 뒤에 설명을 했습니다. 저들이 왜 순종치 않았습니까? 믿지 않아서 못 들어가요, 그 사람은. 순종 안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믿지 않아서. 믿지 않음으로 그들이 못 들어간다. 믿지 않으니까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은 너무 중요합니다. 믿음이 잘못되면요, 평생 교회당 다녀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항상 배우고 늘 배우는데요,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나중에는요, 싫어요. 말씀 듣는 게 싫고, 말씀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 설교자하고 싸워요. 나들으란 얘기구나, 뭐 이런 얘기입니다. 목사님하고 싸워요. 저랑 싸울 생각 하지 마세요. 네?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성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듣는 태도를 봅니다. 좀 보면 경외가 많이 없어지는 그런 시대라고 하는데 말씀을 듣는 태도를 보면 좀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1시간 반을 못 참아요. 뭐 겁 없이 얘기하죠. 목사님, 설교 좀 짧게 해주세요. 왜 이렇게 깁니까? 1시간만 해주면 안 돼요? 그런 말을 어떻게 이렇게 용기 있게 하죠? 말씀을 들을 때 껌을 씹는다. 커피를 마시며도 영화 보듯이 본다. 다리를 꼬고 듣는다. 다리를 떨면서 듣는다. 그건 경외심이 없는 거죠. 여러분은 너무 잘 듣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딴짓 안 하고 너무 집중해서 잘 듣고 있으니까, 너무 민망하네요, 제가. 네? 말씀에 대한 사모가 있잖아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가 드러나요.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았다고. 이걸 뭐라 그래요? 성경에는 망령된다라고 그래요. 망령되다는 거면 망령되다. 어리석은 게 아니고 이건 제정신이 아니다, 이런 말이거든요. 가치를 얼마에 뒀어요? 장자의 명분을
팥죽 얼마예요, 요새? 한 8,000원, 뭐, 10,000원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도시라도 좀 비싼가? 뭐, 팥죽에 뭐 더 넣으면 좀 비쌀 수도 있지만. 10,000원 하고요. 10,000원도 안 되는 그 팥죽하고 장자의 명문을 팔았습니다. 이 사람보다 더 심각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다고. 예수님의 가치를 얼마에 뒀다고요? 은 30. 은 30은 그 당시에 노예 한 사람 값이거든요. 지금으로 환산하면 30만 원에서 한 34만 원 정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치를 얼마에 둔 거예요? 기껏 해봤자 30만 원 정도 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가치가 얼마 정도 돼요? 이렇게 질문하니까 어떻게 그걸 환산할 수 있어요? 뭐 이렇게 어떤 할머니가 큰 소리 치더라고요. 어떻게 그걸 돈으로 계산하냐고. 당연하죠. 어떻게 그거를 돈으로 환산합니까? 근데 우리도 유다처럼은 살 수가 있다고요. 에서처럼. 믿음이 불확실하면. 유다는 3년 가까이 따라다녔는데요. 말씀이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왜? 귀는 막았고 눈은 감았거든요. 그러니까 늘 옆에 있는데도 생각은 어디가 있어요? 돈. 여기 앉아 있는데도 말씀이 안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면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많은 말씀을 들었는데 기회를 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불신자보다 우리는 더 많은 말씀을 들었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만약에 어려서부터 유치부 때부터 나왔다면 이방인보다 우리는 책망을 더 받는다고요. 성경의 마태복음 11장에도 책망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 이적을 많이 행하고 말씀을 많이 행했던, 많이 하셨던 가버나움이라는 곳이 있잖아요. 책망을 했습니다. 거기서 많이 이적을 행했거든요. 근데 그 동네 사람들이 뭘 안 했냐면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합니다. 너희한테 행했던 이적과 설교를 했다면 소돔과 고모라가 회개했을 거다. 우리가 만약에 이방인보다 못 산다면 더 큰 심판이 있어요. 더 큰 책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설교 들으면 설교의 목적은 뭐냐면 변화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지식을 전달하는 강의가 아닙니다. 이거는. 여러분, 강의 들어온 거예요? 강의는 지식을 얻으려고 온 거고 설교는 바꾸라고 하는 겁니다. 듣고 바뀌셔야죠. 에베소서 6장을 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너무 진지하게 잘 들어주셔서 빨리 끝내드릴게요. 근데 너무 좋아하신다. 말씀을 듣기 싫었나 본데? 시간 채우려고 한다. 에베소서 6장 23절.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23절 다시 읽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믿음을 겸한 사랑. 구원받을 때 우리 안에 사랑이 부음받았다 그래요. 천국은 믿음으로 갑니다. 뭘 깨달은 거죠?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한 그 사랑을 깨달은 거예요. 죄인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무슨 내용이죠? 사랑 내용이에요. 사랑. 근데 사랑을 모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질문을 하거든요. 잘 안 바뀌는 분한테, 불순종하는 이런 분들한테. 뭐 구원에 대해서 물어보면 예수님 얘기 막 줄줄 나옵니다. 근데 제가 한마디 딱 던져요. 그분이 왜 당신을 위해서 죽어야만 됩니까? 당신이 뭘 잘했길래? 당신이 뭐 하나님 앞에 잘한 게 있습니까? 뭐 돈을 뭐 수천억을 줬습니까? 아니면 선행을 했어요? 율법을 지켰습니까? 왜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야 됩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죽어야지 내가 구원을 받지. 무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다시 물어봅니다. 그분이 왜 당신같이 악한 사람을 위해서 죽어야 되냐고요. 그 깨끗한 분이, 거룩한 분이, 선한 분이 왜 죽어야 됩니까? 아니, 죽어야지 내가 구원받지? 그러니까 왜 죽냐고요. 당신을 위해서. 그걸 몰라요. 답만 하니까 그래. 여러분한테 물어보면 뭐라 그럴까요? 네? 말이 안 나오는데? 사랑하니까. 사랑엔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 해줍니다. 글을 못 배운 할머니한테 물어봐도 그게 나와요. 그 말이. 나를 죽기까지 사랑했으니까. 나를 사랑했으니까. 그 할머니는 그 사랑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말씀 시간에요. 그 할머니가 말씀을 적어요. 네? 80 가까운데도 말씀 시간에요. 적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잘 들은 그 할머니는요, 사랑을 깨닫다 보니까 그 사랑이 감동이 된 거예요. 근데 지금 시대는 무감동 시대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11장이 나오죠.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다. 애곡해도 그들은 울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을 이야기하는 마지막 날 십자가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 언제 울어보셨어요? 여러분 언제 울어보셨어요? 먼 옛날입니까? 감동이 없어요. 찢어야죠. 가슴을 찢어야 될 거야. 감동이 안 되는데 어떻게 자원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힘든 거야, 신앙생활. 자꾸 마음이 단단해져서 그래. 완악해서. 여러분 믿음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뜨겁게 살지. 믿음은 뭘 믿는 거죠? 말씀을 믿는 거잖아요. 말씀은 불이라 그러잖아요. 불. 말씀을 내 안에 풍성히 채우잖아요. 암송도 하고 말씀 보면서 깨달은 거 적어놓고 또 묵상도 하잖아요. 뜨겁게 살아요. 그 사람은 병이 안 걸려요. 여러분 몸의 온도를 1도만 높여도 어떻게 된다고요? 면역력이 상승해요. 그래서 질병에 잘 안 걸립니다. 누가 병에 잘 걸려요? 몸이 찬 사람, 차가운 사람. 신앙은 누가 병에 많이 걸려요? 냉랭한 사람. 말씀 듣고 무감동된 사람. 감동이 안 되고 마음이 아무 반응 없는 사람. 그 사람이 병에 걸려요. 신앙에. 내가 그런가? 그러면은 무감각한 사람은 내가 그런가 보다 하게 지나가죠. 근데 살아있는 사람은 찢습니다. 주님, 나의 고범죄를 고쳐주세요. 여러분, 이 잘못된 습관이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거든요. 이 습관이라는 게. 그러니까 습관이 잘못되면 죽어요. 저도 이제 이 몸이 점점 이제 안 좋아지다 보니까 이제 뭐 건강에 대해서 좀 이렇게 보는데 안 좋은 습관이 있더라고요. 사람이 죽는 이유가 뭐냐면 습관 때문이에요, 습관. 왜 사람이 구원을 못 받냐면 집회 왔을 때 꼭 죄 말씀 듣고 복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보니까. 꼭 말씀 들을 때 1시간 잘 됐다가 나머지 1시간은 조는 사람이 있어요. 보니까 습관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 습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어나서 양치 안 하고 물을 먹으면 그거는 잘못하면 죽어요. 이 안에 있는 균을 먹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 좋은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일어나면 간단하게 양치하고 이제 물을 먹습니다. 그런 습관들을 좀 고치는 게 필요하겠다.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습관이라는 게 잘못된 거예요.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 또 성경 안 읽는 습관, 기도 안 하는 습관들, 봉사하기 싫어하는 것들, 막 이런 마음들. 그게 굳어져요, 나중에. 습관이라는 게 나의 인격을 만들어버리니까. 그게 나중에 운명을 좌지우지 하잖아요. 근데 습관을 고칠 생각을 안 해요. 사랑했다면 고쳤을 텐데.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15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내 말을 지키리니. 성경은 어렵게 이야기를 안 해놓습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하죠. 사랑하면. 부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부부도 1년, 2년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사랑이 불붙을까요? 식어질까요? 네? 당연히 식죠. 근데 교제를 안 나오고 말씀을 안 듣고 봉사 안 하는데 나는 하나님하고 교제가 잘 돼요? 그게 될까요? 불가능해요, 그거는. 몸이 떨어지면 마음도 멀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군대 가면은 저희 여자들이 고무신 거꾸로 신쳐야 돼요. 30개월, 옛날에 30개월 제가 다닐 때는 이제 30개월이었는데 30개월을 못 참는다고요. 고무줄 거꾸로 신잖아요. 왜? 안 보니까. 몸이 멀어지니까 마음도 멀어지고. 사랑하면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정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켰을 거다. 이 말씀에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검토해 보세요. 사랑하고 계세요? 이 말씀 가지고 심판할 거니까. 이 성경 펴놓고 심판할 거니까. 사랑했냐는 거예요. 사랑했다면 내 말을 지켰을 거다.